신앙의 내용들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우리 늘 박창민 집사님 고생해 주시는데 요즘 이렇게 뭐 주보의 그 그림의 내용은 이게 1차 대전 때에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성탄절날에 뭐 이렇게 서로서로 고요 한번 그룹 한번 부르면서 휴전이 일어났던 실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내년에는 주보도 이렇게 컬러도 한번 해보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행식이 내용이 안 되면 행식이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절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이렇게 들어놓으실 때 이제 다음에 좋은 옷 사면 제일 먼저 예배 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식을 이렇게 좀 바꾸면은 산뜻해지기도 하겠죠. 정과 변론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강조하지만 머리가 아니고 삶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삶이 되도록 이렇게 된 거. 그게 뭐 그 교회의 대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르고 뭐 내가 예수 믿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거는 뭐야 빈 그리스도인이죠. 뭐 집 앞에 이렇게 뭐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붙이고 있는 그게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변론을 버리다.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리바이벌 되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뭐 사람의 인생을 대단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바꿨던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평생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도 되돌아볼 때,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뭐 예수를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하면서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뭐 물론 치열하게 살았던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맞죠?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그렇게 살았건 못 삽니다. 미쳤습니까? 요즘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내가 금덩어리 100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범접할 수 없는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에베소 교회 부임자에게 또는 목회를 하는 사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지금 안디옥에 어떤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라는 게 그런 높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만 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절개를 지켜요. 왜냐하면 인간 수명이 100세 정도 되면 막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내 이만 잘하면 뭐 좀 되는데 그 폐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런 내가 정신을 지켜나가고 정의를 지켜나가고 충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세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네팔이나 뭐 북한이나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이 함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른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만큼 하나님의 깊이는 넓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헌신했던 체험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깊이가 넓어져. 코끼리를 만진 사람이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물렁물렁하다고 할 것이고,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의 뼈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털을 만진 사람은 털을 보송보송하다고 할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체험한 것만큼, 확신을 가지는 것만큼, 그래서 그래야만이 물질을, 시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쏘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항상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교우들에게 흔히 말해서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 그 경지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잘 배우고 익히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욕심을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청년들에만 해당되고 노년이 나면 안 되나? 노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청년 욕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욕심의 끝이라는 것은 나이에 구별 없어요. 욕심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욕심이 전혀 없어. 아니요, 있어요. 버리지. 어떻게 버리느냐? 그거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봐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욕심 없으세요? 여러분 물질 들어오면 이거 11조부터 구분합니까? 아니면 쓸 것부터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뭐가 딱 생겼다, 적금이 깨졌다, 어디부터 생각하면 내 차가 부고 생각하십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가져야만이 가능해요. 버린다. 끝까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든 것들이죠. 그러면 인생이 좀 추악해지죠. 두 번째는 보는 게 변론을 버리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 우리가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요 똑같은 요 제가 우리가 했던 것들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변론을 버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똑같이 우리 함께 나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옳고 그름, 또는 이게 맞니, 이게 진리니 비진리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 교인들이 보면 너 교회가 어때? 그러면 2단, 3단, 4단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을 때, 또는 한국 교회가 어떻고, 이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보면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이라든지 사회의 방향타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타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누가 듣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도 못해서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변론을 피하라. 이 변론, 서로서로 논쟁하는 것, 물론 그런 사회학적 토론, 이걸 논쟁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진리 아닌 거, 감정적인 거,
결코 주의 일이나 교회에 도움되지 않는다. 교회 내의 어떤 문제나 교회 여기 있는 뭐 가현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영지주의 또는 뭐 사도성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물론 논쟁이라는 것이 필요했지만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피해라. 또 이런 것도 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남이가 하나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당쟁이라는 게, 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건전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깨달으면 막 일을 하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막 오지랖이 넓다는 수도 있죠. 제가 늘 그래요. 우리 노예 같은 경우에도 교회 연합체에 가면 올해가 70년 제가 발의를 하죠. 노예 이거 예전에 40년 사람 만들어졌는데 30년, 70년, 희년인데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합시다. 그게 통과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일을 하게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알게 되면은, 또 깨닫게 되면은 해 나가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죠. 일을 잡는 것이 집사입니다. 아멘. 일을 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로서야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당쟁을 위한 당쟁.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 뭐를 위한 뭐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딱 그 앞에 이제 그 교회당을 건축하고 들어온 입구 이렇게 강단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푸른색으로 해야 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일이 빨간색이잖아. 이렇게. 왜 푸른색이야? 그러니까 뭐 생명의 색이 또 파란색이잖아. 그래 싸우고 난리 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무슨 파 나누어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본질이죠.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질에 중심하고 말로서 섬긴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따라서 할까요? 삶으로 보여줘. 삶으로 보여. 그게 오늘 딱 네 가지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라. 그게 주의 종이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겠죠. 모든 성도들이죠. 이게 다투지 않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뭐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삶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이 일에 다투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합니까? 삶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가족들이라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네가 이렇게 큰일 해놨는데 이게 여기가 한 개가 부러졌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뭐 바쁘면 다음 주 어느 정도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가 빠지고 부러졌으면 식사를 못 하잖아. 금요일날 제가 가서 그 장에 이제 치과 다니는 치과 선배 치과에 가니까 그 선배는 우리 교회도 많이 이렇게 아는 게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이나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고 내팔 선교나 선교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줬던 분인데 제가 오고 힘들다 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치료를 그냥 이 목사님 전신 먹고 어머니랑 놀다가 나중에 오후에 와 그때 빨리 수리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 이제 동생들에게 알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카톡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했냐, 돈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돈은 이제 내가 낸 줄 알아요. 제가 안 냈어요. 어머니가 돈 많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 오빠도 왔다 갔다 힘들고 하니까 식사비하고 기름값 보낼게 라고 해서 돈을 송금해 왔어요. 요즘 자주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다리가 수술하고 나서 매일 내가 하다가 못하니까 어머니 약도 타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가라 라고 했어. 한 번, 두 번 갔다 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희들도 얼마 안에 다 받아갔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라고 했으면은 이는 호사가 있을까요 지금? 다투지 않고 꼭 그 말에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삶으로 그렇게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집 사람들 김현국 목사도 얘기했지만 어른들 아프면 제가 카드 빚내가지고 병원 되는 거 그랬어요. 갑자기 입원했는데 다 가는 거예요. 입원만 시켜놓고 뭐 입원 됐든 나고 가는 거야. 괜찮을 없어. 그러면 내가 해놓고 야 너희들 내 노분이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나? 나가는 거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게 그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하라. 입으로 해가지고 안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삶의 영적인 근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걷잡았다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거는요 삶의 카리스마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애연자라고 하면서 사기친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뭔가 달랐어요. 삶이 온유하라, 이게 뭐 참아라, 등신이가 이런 겁니다. 삶을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주의 종. 이 가르치는 것도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따라서 할까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죠. 제가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잘 져요.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 그러는데, 예? 이렇게 뒷짐 지는 거. 어디 가서 이거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삶이. 가르치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참으며 인내라고 하죠. 힘들죠. 자녀들 가르치기 힘들죠. 또는 우리가 사람들 학생들 교사가 학생 가르치기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온유 참아야 돼. 어이구 참아야 돼. 너 참는 게 저는 절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것을 그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온유, 사랑, 절제, 인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붙들려야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인내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참고 있을까요? 어서 돌아오. 얼마나 참고 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내를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좀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하고 훈계해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할 것들 한다면은 삶으로 보여요. 그 온유가 뭐예요? 지기도 하고 오리를 가져 심리를 가져 오리를 가져 그러면 심리도 가고 아이고 저 사람 저 형편이 안 되는데 저렇게 뭘 하대.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저 김밥 팔아가지고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장학 그거 하대. 그게 사회를 갖다가 방향을 탁 트는 거잖아요. 아 어디 뭐
보니까 뭐 동사무소 가니까 뭐 옆집에 뭐 폐지 주는 할머니가 그걸 모아가지고 뭐 10만 원을 가져와서 나누되 이게 세상을 우리를 막 육에 찌든 우리들을 막 깨우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돌았나? 지나 잘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그렇게 방향타를 깨우치잖아. 작게든 많게든 이게 우리가 주의 종이잖아.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이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삶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잘 훈계해서 믿음의 대를 믿음의 역사를 주의 흔적을 남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아멘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세요.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을 제일 크게 하리라 이렇게 욕심을 좀 이런 욕심을 내고 다른 욕심을 줄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 하나님 믿고 내가 했는데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훈계하도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 살까요?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세요. 저 사람 저 A 저거 안 하네. 그럼 내가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안 하는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을 좀 많이 좀 받으세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 백성입니다. 이미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정욕과 변론을 피하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절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려 내가 변함을 기뻐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실천함을 기뻐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기쁜 성도, 즐거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